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서 1장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좀 난해한 성경 구절이지만은 잘 따라오면은 충분히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솥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담고 성령인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나무 사이에 딱 섰어요. 붉은 말을 한 사람이 탔는데 어디에 서 있다?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어요. 그죠? 앞에는 누가 있어요? 화석나무에 선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인데 그 뒤에 말들이 쫙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말하되 내가 그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이들이 다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죠? 10절에 화석나무에 선자 그 한 사람이죠. 그 화석나무에 붉은 말을 타고 선자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내 뒤에 있는 이런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줏빛 말, 백마가 탄 이런 말들은 그 백마를 타고 있는 자들이 또 있겠죠.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탄만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자, 그 11절에 그럼 화석나무에 선 그 사람 누군가 봐야 되겠죠? 11절에 그들이 그죠? 그들은 누구야? 뒤에 그죠? 자줏빛 말, 그다음에 그 붉은 말, 백마 탄 그 천사들이 화석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천사장인 것 같아. 그죠? 뭐라고 보고하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까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사단에게 다 점령당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 강대국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꼼짝없이 못하고 당하고 있다. 반항도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완전 죽어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12절에 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하나님께 보고. 그렇지요. 성도가 하는 기도를 금양을 담아가지고
전부 갖고 올라가서 이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기도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보고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죠?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언제까지니까? 그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는데 하나님께 대답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했다.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은 뭐냐면 강대국들을 말해요. 강대국들. 그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빼앗은 자들. 그죠? 나는 조금 이스라엘을 노했는데 나는 한 대 때리려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100대를 때릴 거예요. 거기에 내가 노했다. 내가 너네들 이스라엘 붙일 때는 조금 징계하라 했는데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 세계 포로로 보내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스라엘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다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겠다.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겠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막겠다. 택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내 집을 뭐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이 어디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6절 7절에 보면 집에 가서 꼭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하는 메시지는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인용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성전은 이방인과 병든 자와 장애인과 불구자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만민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다. 너희 이스라엘들만을 위한 예배 처소가 아니다. 그죠? 만민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237 나라가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러면서 237 나라들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든 영적 플랫폼이다. 그죠? 만민이 내게로 와서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얻고 치유되는 유일한 곳이다. 그 어디에도 영적 문제를 치유할 곳이 없다. 여기가 바로 말씀의 은혜 받고 영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치유받는 곳이다. 그것이 만민을 위한 것이다. 그죠? 흑암에서 벗어나와서 어둠에서 해방받고 구원의 자유를 누리고 그죠? 완전한 도피처가 되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망대로 세웠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 하는 것이다? 만민이 오는 것이고 만민이 거기 와서 뭐 한다? 그렇지.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만민이 내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된 자가 해야 될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전된 자의 기도다. 기도와 간구다. 성전된 자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성전된 자의 간구는 뭐냐?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게 어디에 말씀이 인용돼서 하신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성전,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지 않니?
이렇게 주님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니?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지금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너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니?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주님이 이렇게 세 가지 뜰이 없고 그 성전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고 그 성전에 만민이 올 수 없으니 내 눈에는 성전으로 보이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보인다. 주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죠? 너는 네 마음이 어디 있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언약 속에 진짜 저 불신자 현장을 가슴에 품고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내가 네 보니까 기도가 없고 불신자 향한 기도가 애통함이 없고 그리고 후대들을 위한 뜰이 없다. 기도를 빼앗기고 있고 현장을 빼앗기고 있고 흑암 문화의 후대를 빼앗기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강도에 빼앗긴 성전이 아니니? 이렇게 주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너희는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배척하고 너희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그 율법주의 때문에 병든 자를 정죄하고 너희는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전도 선교를 놓쳤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다. 가장 거룩한 곳인데 가장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타락하고 있지 않냐. 이 건물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냐? 바로 네 자신을 두고 하는 소리 아니냐? 네가 하나님 성전 아니냐? 가장 거룩해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될 그 성전이 지금 타락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누려야 할 성전이 여기는 돈 바꾸는 곳으로 짐승 사고 팔고 하는 곳으로 그죠? 하자가 있는 병든 짐승을 옷돈 받아가지고, 그죠? 그것도 그냥 성전 세계로 수수료를 가득 매겨가면서 완전히 이끈이 판을 치고, 그죠? 돈장치 않은, 돈으로 타락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냐?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성전이 내가 볼 때는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 같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건물 성전을 그거 보고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냐 저 사람 저거.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 도저히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도저히 못 알아듣는 말을.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는 이 성전은 건물 성전, 오직 그 건물에만 하나님 계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 얻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짓는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그 안에서 드리는 짐승 제사 이제 끝이야. 그 제사로 관한 구원 얻을 수 없어. 그 제사는 내가 허물겠어. 그 제사로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구원 얻을 수 없어. 그거는 불완전한 구원이야. 내가 와서 내가 진짜 성전을 짓겠다. 내가 대속제물이 돼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완전한 속죄제물 되어주겠다. 그 성전을 내가 짓겠다. 아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집에 가서 꼭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사니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그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시단 말이에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지옥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자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이 성전을 내가 지어주겠다. 아멘.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 본론 1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집중해서. 자, 1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건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첫 번째 환상 보니까 여러 말들과 말탄 자들의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지을 때 누가 동원됩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천군. 성전은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우상 신전은 사탄이 만든 작품이요, 인간이 만든 작품이요. 그죠? 이 우상 신전 짓고 우상에 경배하고 사단의 작품을 만들 때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이 역사해요. 비우고 소재되고 청소된 곳에 7 귀신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상에 만든 성전을 지으면은 사탄의 작품을 자꾸 만들어내면은 그게 누가 역사합니까? 지옥백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짓고 우상 신전 사단의 작품을 만들어서 흑암 문화를 자꾸만 퍼뜨리면은 이 땅에는 저주재앙이 끊이지 않게 옵니다. 뭐 AI고 뭐 챗 GPT고 뭐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한 뭐 문명의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마약, 중독, 자살, 가정 파괴. 청소년들 10대들이 마약을 파고 다니고 성매매를 하고 다니고 흑암 문화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편리하고 좋은 집에 어마어마한 시설에 야 세상 살기 좋아,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중권세에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우상신전 사단에 만든 작품 속에 자꾸 들어가면은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딱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곳곳에 사단의 망대를, 그죠? 딱 심어. 진주 보세요. 진주 전 동서남북 다 보세요. 네 눈을 동서남북을 보라. 네 진주의 바닥을. 전부 다 우상적관이 다 뺑둘러싸여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건축할 때 여기 보니까 여러 마들과 말탄 환상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특히 사람 성전,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건물 성전 말고 한 영혼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저주 재앙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니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킨다. 그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요. 학계는 외형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은 이 스가랴는 내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천사가 두루 다니며, 그죠? 1장 10절에 보니까 보좌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두루 다닙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 새벽 자단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누가 집에서 새벽 재단을 쌓고 있는가? 보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부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루 다니며 시공간 조라는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죠.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보고를 하는데 그 천사의 보고하는 기도 제목, 보고가 전부 성도들의 뭐요? 기도 제목이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나와 있죠. 그죠? 그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전부 다 성도님들의 기도이다. 첫 번째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건축해야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 자, 두 번째, 이 땅에 없는 성전을 우리는 건축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 말고 이 땅에 없는 성전을 우리는 건축해야 돼요. 어떤 성전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성전이죠. 어떤 거죠? 세 가지 뜰을 취하는 성전. 아멘. 그죠? 세 가지 뜰을 쏘면서 세우는 성전. 이 성전이라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전. 오늘 우리 집사 직분을 받는 성도님들, 그죠? 중요한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아, 내가 교회 집사구나. 이제 드디어 나도 이제 집사 반열에 올라선다.
나도 이제 타이틀 하나 달았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없는 집사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교회 없는 집사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세 가지 뜰을 갖고 세 가지 뜰을 치유하는 집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237을 살리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성전입니까? 교회 안에 전도망대를 다 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성전. 병든 자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중독 문제에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가정 문제에 시달리고 자녀 문제에 시달리고 답답함, 우울증, 조울증, 영적인 시달림, 밤의 불면증, 염려 중독증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죠. 의사가 못 고치는 병,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약물로 못 고치는 병, 과학으로 못 고치는 병, 복음으로만 영적 문제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만 영혼을 살려버려야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과 영혼이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그 병이 안 치유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약물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전 삼고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정인으로 쓰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병, 귀신 들린 병, 우상숭배로 인한 모든 생각의 마음 병을 하나님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흑암 문화에 중독된 아이들,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 검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검토일 망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영적 서비스로 길러야 되겠죠. 이 성전의 역할을 하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스가랴서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내가 다시 외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게 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 참 성전을 누가 짓겠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그 성전을 내가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사람을 변화시키게 갈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을 치유하고 바꾸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구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시온에서 돌아오셔서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의 성령이 구하는 영원한 성전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우리가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줘야 영적으로 현장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요 영적으로 빈집이에요.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은 빈 성전이다 말이에요. 비우고 소재된 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 혼돈 공허 틈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겠다. 그죠?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겠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은 오늘은 좀 예식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성전의 작품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결론이면서 3대지입니다. 그죠? 무슨 내용으로 성전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됩니까? 이 땅에 여러분 재앙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너무 편리해요. 다 있어 그냥. 마트 가면 싹 다 있어. 다이소 가도 다 있고 다 있다 해서 다 있어. 없는 것이 없어. 그런데 왜 이 땅에 계속 재앙이 반복되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가 딱 없어요. 뭐가 없지요?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직 하는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으로만 편집된 성전이 없어요. 성전 많아요.
그러나 복음이 편집된 성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편집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로 답을 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성전의 작품으로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에는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거기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21장 4절에 5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왕은 누구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참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오셔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우리에게 뭘 베푸실 것이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그리스로 여러분이 속에 딱 언약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성정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덴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에브라임의 병거는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혈통이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 누굴 말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디죠? 남유다죠. 그죠? 남유다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한 혈통이요? 다른 혈통이요? 한 교인이요? 다른 교인이요? 한 성도요? 다른 성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워. 여기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죽이려고요. 병거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요, 저 에브라임을 점령하기 위해 말을 기르고 있어. 그걸 다 끊어버리겠다, 내가. 누가 왕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은 그 전쟁의 영인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교환이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이 마귀를 완전히 내가 박살내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딱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자꾸 편집해야 돼요. 복음은 다 안다? 아니에요. 아이고 저거 다 아는데? 아니에요. 아는 거하고 여러분 것으로 편집한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응? 여러분 것으로 편집하고 계속 그거 들여다보고 계속 뭐 말씀 붙잡고 복음이 내 것으로 개인화시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생 작품으로 복음운동하는 생명운동하는 전도작품으로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편집되어져 가요. 그래서 13절에 볼까요? 13절에 9장 13절을 그렇게 하면은 여기 보니까 내가 유다를 황기는 활로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내가 유다를 당기는 뭘로 만들고? 활을 만들고. 그죠? 에브라임이 끼운 화살로 만들어서 누굴 대적합니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희의 용사의 칼을 갖게 만들어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하늘에 있는 공중군대 잡은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뭐하지라? 빛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흑암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에 왕의 건세를 가지고 사용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파수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다 편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성전의 작품으로 설계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설계되느냐? 사단 나라, 이 땅의 임금, 세상신, 이 가짜 왕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거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 누리는 기도가 설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제일 중요해요. 제일 먼저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영원한 보좌와 통하는 곳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진행하는 곳은 바로 이 성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말고는 이 성삼위 하나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집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고, 여러분이 산업 현장이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이 뜰이 돌아오고, 거기에 병든 자 뜰이 있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일터에 거기에 아이들 뜰이 있다 이 말이요. 거기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바로 거기에 준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편집되고 하나님 나라로 기도로 설계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숨겨놓은 남은 자를 일으켜서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237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다. 맨단 말이 뭐요? 묶어버리라 말이야. 야 신발끈 매. 그죠? 묶으라 해 말이요. 사단을 결박시키고 묶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우리 가정을 불신앙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불신앙을 완전히 풀어제쳐버려야 돼요. 아멘?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도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 줘서 이 기도 빼앗기고 이 기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빼앗긴 전도를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접신운동인, 3단체, 불교, 무속인들 이런 불신자들은요 다 현장을 다 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안 옵니다. 왜? 교회는 잠을 자고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불을 켜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만민이 구할 집인데 기도해야 할 집인데 그거 안 하고 상도의 소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 어디를 갑니까? 다 무속인을 찾아가고 다 절간 스님 찾아가고 다 3단체 그 유튜브 틀어놓고 이거 하고 앉아있잖아. 그렇죠? 주님은 얼마입니까? 땅끝까지 정리되도록 증거 주겠다고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죠? 세 번째 뭘 해보게 됩니까? 흑암 문화에 빠진 우리 후대들을, 그죠? 흑암 문화에 빼앗긴 우리 후대들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랩런트들 있잖아요. 이게 앉아있지만요 전혀 메시지 안 듣습니다. 저 앉아있지만은 전혀 메시지 못 듣고 앉아있습니다. 왜? 사단이 준 메시지를 막 너무너무 듣고 막 그게 거짓 믿음이 거짓 메시지가 차있다 보니까 돌아서서 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탁 잡아야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성령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빼앗긴 경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는 가난해요. 그래서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 경제가 빼앗겼거든요. 이거 오늘 집사 임명 받으시는 분 기도 회복하고 빼앗긴 기도 회복하고 빼앗긴 전도 회복하고 빼앗긴 우리 후대들 되살리고 빼앗긴 경제 다시 되돌려 찾기를 바랍니다. 이 영담 누리는 우리 집사 임명식 되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이 땅에 없는 성전, 237을 살리는 성전,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디자인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사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두순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임명장 안 줍니다. 그러면 얼른 나오십시오. 네, 박두순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신환 집사님, 김종균 집사님, 정한나 집사님, 정미순 집사님,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이쪽으로 절 쳐다봐야 됩니다. 절 쳐다보고, 자 절 쳐다보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네, 김종균 집사님 여기 서시고, 정한나 집사님, 자 오른손을 딱 듭니다. 네, 박두순 집사님 오른손 드십시오.
예, 드십시오. 제가 말할 때 아멘으로 답하면 됩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모든 예배에, 특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를 하나님 앞에 사역합니다. 사역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그죠? 맡은 직분에 충실히, 맡은 일에 충실히 감당하겠습니까? 아멘 해야지. 예, 아멘. 그리고 사랑과 봉사와 복음과 전도에 힘쓰겠습니까? 쉬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겠습니까? 예, 몸동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와 함께 전도운동에 힘쓰겠습니까? 예, 이제 손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 임직을 받습니다. 사역한 대로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집사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일에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일터가 하나님 복음운동에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 구전 일을 돌보며 또 하나님 보호자의 역할과 식주인 역할과 동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두순 어머니 임명장 제24-1호 성명 박두순 1948년 2월 22일생 위 사람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의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자, 임명장 우리 제24-2호 성명 김종균 1992년 6월 7일 네, 어머니 집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예, 위 사람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의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2월 18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하나되는 교회 박상록 목사. 네.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정한나 앞으로 오십시오. 자, 24-3 예, 이 성명 정한나 1991년 4월 17일생 이 사람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의 집사직을 임명합니다. 2024년 2월 18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하나되는 교회 담임 목사 박상록. 자, 우리 정미선 학수 곧 했죠, 그죠? 나는 왜 집사를 안 주냐 말이야. 드디어 집사직을 받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 정미선 자매는 꼭 예배, 엄마는 안 나와도 꼭 예배 나왔잖아요. 그죠? 제24-4호 성명 정미선 1982년 11월 4일생 위 사람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되는 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2월 18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하나되는 교회 목사 박상록. 야, 축하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임명장 제24-5호 성명 김신한 1989년 1월 17일생 위 사람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의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2월 18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하나되는 교회 박상록 목사. 자,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5분의 집사님을 세우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정말 귀중한